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2절까지 282면점에 있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감사와 모든 찬송과 영광의 박수를 우리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에서 하나님 권능 가운데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또 부활의 그 소망이 그 부활의 그 생명이 부활의 그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도 충만히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선명하게 증언합니다. 12절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부활이 어떻게 있어? 죽은 자가 어떻게 살 수 있어? 라고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믿는 자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상황을 감지를 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믿는 것도 믿음도 헛것이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도 거짓 증언이 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거짓말하는 자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아울러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다 망한 자들이다. 그리고 부활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욱 불쌍한 사람들이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는데 오늘 날씨 얼마나 좋아요, 그죠? 뭐 꽃은 좀 이렇게 좀 많이 떨어졌지만, 그죠? 꽃 구경 가기 얼마나 좋은 때입니까? 그런데 피곤한데도 여기 나와서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아니구나. 표정들 보니까 행복하시구나. 행복한 게 정상입니다. 기쁨이 정상입니다. 꽃이 주는 기쁨과 자연이 주는 기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오신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그냥 뭐 부활주일이니까 뭐 그냥 또 예배하고 지나가지, 그런 차원의 마음이 아니라 부활의 그 주님이 주시는, 오늘 새벽에도 함께 나누었었는데 그 첫 여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가진 큰 기쁨,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은 다 망한 자들이고, 우리가 전하는 거 다 거짓말이고, 우리 믿음도 다 헛것이고, 전파하는 거 다 헛것이고, 우리는 세상에서 다 불쌍한 사람일 것이다. 그러나 바울은 20절에서 분명한 어조로 고백하며 증언하기를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고백하며 증언합니다. 그러면서 15장 3절로 8절을 보게 되면 이러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데요.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장사 지낸 바 된 가운데에서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게바에게 보이셨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를 만나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12제자를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일시에 동시에 500여 형제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만나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나 주신 자들이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이미 죽은 자들도 있지만 죽지 않고 살아서 수많은 증인들이 여전히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난 증인으로서 역사해 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도 바울 자신도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셨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안 만났는데 만났다고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만났다. 나도 예수님을 만났다. 어떤 예수님을 만났는가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도 만났다 라고 그렇게 바울이 증언합니다. 그러면서 22절에서 놀라운 증언을 하는데 22절 보면 아담 안에서 첫 번째 아담을 말하는 것이죠. 인류의 죄의 권세 아래 놓이게 했던,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이게 했던 그 씨앗이 되는 첫 번째 아담을 말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 다음 놀라운 증언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무엇을 얻으리라? 삶을 얻으리라. 죽음과 삶은 전혀 다른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분명한 그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51절로 읽진 않았지만 52절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뭘 말한다는 거예요? 비밀이라는 거. 비밀. 이건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비밀인 거죠.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다 잠잔다는 것은 우리가 다 죽을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먼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주 안에서 죽은 형제와 자매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랬어요. 놀라운 증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역사의 마지막 날, 그날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려져 있지만 역사의 마지막 날에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주로 오실 때 그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고,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우리도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뭘 하는 겁니까? 비밀이에요. 비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끝나지 않고 오늘 그 부활의 진리와 믿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소식인 것이죠. 이게 복음인 것이죠. 예수님 당신이 죽은 거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야. 예수님 당신이 산 거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야. 저 밖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진리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또 믿음의 은사를 다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에 대한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됨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오늘 여기 앉아서 우리 함께 예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부활을 위해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그렇게 증언하는데, 이 바울의 증언과 관련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바울은 죽음을 지금 무엇에 비유하고 있어요? 잠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어젯밤 주무셨죠? 좀 안 주무신 분들이 계시나? 잠의 죽음을 비유한다는 건 뭐예요? 잠자는 사람을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잠자는 사람을 죽었다고 얘기하면 이상한 거예요. 잠자는 사람을 왜 죽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일정 기간 동안 잠에 들었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깨어나니까. 성경이 말하는 우리에 대한 죽음에 대한 이해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 진리를 알지 못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죽음을 완전한 죽음으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잠시 길게 잠든 상황이라는 거예요. 잠든 상황이라는 것은 뭡니까? 언젠가는 다시 깨어난다는 거죠. 부활의 진리가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든 자가 깨어나듯이 분명하게 우리는 다시 산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잠에 비유한 그 사례를 통해서 또 우리가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 하나가 뭔가 하면,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나사로가 분명히 죽어서 며칠이 지났는가, 사흘이 지났어요. 썩어서 냄새가 나는 거야. 썩어서 냄새가 나서 지금 돌 무덤 속에 장사가 되어 있는 그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말이 돼요, 안 돼요? 할렐루야. 3일이 돼서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뭐하러 가노라? 깨우러 가노라. 그래서 나사로야 나오려느라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했다 그래서 성경은? 칭칭 감킨 대로 나왔다 그랬어요. 이게 믿어지세요? 할렐루야. 이게 믿어지세요? 믿어지는 게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이거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이해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예요. 어쨌든 죽음을 잠에 비유하고 있다. 그만큼 죽은 자의 부활은 분명한 진리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바울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언에서 주목할 것은,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은 그 이후로 계속해서 똑같은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안 맺힌다는 거예요? 맺힌다는 거예요. 어떤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어떤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시, 그 다음 열매는 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부활의 열매로 맺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한번 이렇게 축복하시기는, 당신은 부활의 열매입니다. 아멘. 아멘.
또 다른 부활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부활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그 첫 열매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 첫 열매를 통해서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죽은 자의 부활의 열매가 맺힐 것에 대해서 선명하게 보여주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왜 우리에게 큰 기쁨이고 큰 소망이 되느냐?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지 않고 그 부활의 진리를 믿는 우리의 부활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됨을 믿는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두 가지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죽음의 권세도 두려워해야 된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의 권세로 두려움에 떨죠. 두려움의 가장 뿌리가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뿌리에 해당되는 그 죽음과 죽음의 권세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데 왜 그런 거예요? 부활의 진리와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두려움의 권세도 어떤 죽음의 권세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두 가지 분명한 이유인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능히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부활의 진리와 믿음 안에서 모든 죽음의 권세를 넉넉하게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활의 진리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사는 삶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죽음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했어요. 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을 때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냐?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고난과 절망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장차 우리가 누릴 영원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단칸방에 사는 사람이 일주일 후에는 최고고 모든 시설을 갖춘 대저택으로 이사를 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어떨까요? 이사 준비하는 단칸방에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최고급 시설로 갖추어진 대저택에 일주일 후에 이사한다는 거예요. 이사 준비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막 슬플까요? 막 힘들까요? 어떨 것 같아요? 경험을 안 해보셨구나. 좋은 것은 이 땅에서 다 경험해 볼 수 있으면 좋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있지 않겠어요? 내가 현재는 이 단칸방에서 어려움을 겪고 내가 지금 삶을 살고 있지만 일주일 후면 나는 전혀 다른 삶을 산다. 전혀 다른 공간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산다는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설레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단칸방에서 현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일주일 참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참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일주일 후면 나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소망이 내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에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이사할 준비를 하면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소망과 진리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관련해서 뭐라고 정을 했는가 하면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솔로몬의 모든 영광, 솔로몬의 영광이 얼마나 큽니까?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또 보호하시는 그 백합화 한 송이의 꽃 하나만 못하다라고 했어요. 그만큼 이 땅에서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크게 큰 영광을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될,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영원한 그 영광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영광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죠. 그렇죠. 그러나 이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부활의 산 소망 가운데 삶을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 12장 1절과 2절에서 뭐라고 건면했는가? 이렇게 건면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뭡니까? 부활의 기쁨이요 부활의 영광.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우리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끝이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약속이 우리에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그리스도인들만, 부활의 진리와 믿음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라는 거예요. 가장 큰 약속, 가장 아름다운 약속, 가장 놀라운 약속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날이 우리는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설레임 속에서, 기대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모든 자들은 예수님처럼 역사의 종말에 동일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남은 생에 우리의 부활을 믿음으로 소망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에베네셀 또 우리 부활절 또 칸타타 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하나님, 박수하시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아멘 아멘.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아멘.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하면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 고백합시다. 주를 위해 싸우리라 싸우리라. 아멘 아멘.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